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장성한 후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에서와 야곱에게 태어나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태어난 이후의 사건도 기록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하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순서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경쟁을 했는지 어머니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태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이 에서와 야곱은 싸웠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21절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동안이나 임신을 못합니다.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이삭과 야곱을, 아니죠,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자손의 번성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태어난 이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반드시 자녀가,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세요. 그럼 리브가에게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도 믿음을 구사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아이를 안 주셨으니 이삭도 리브가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나에게 이어진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되죠?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삭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기다린 건 아니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루어진 그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 이삭은 20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그걸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혼자 뱃속에 있으면 그 정도 태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이 배에 있는 이게 그냥 아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서로 막 난리가 나니까 분명히 내 아이에 쌍둥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심하게 싸우다 보니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게 돼요. 22절 보니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싸우고라는 단어는요, 막 부딪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뱃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잘못하면은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국민이 있대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두 아이가 지금 생겼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두 민족을 이룬대요. 그러면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어느 족속이 강했겠습니까? 네? 에서가 강하겠죠. 에서가 강하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에서는 강합니다. 야곱은 그에 비해 약해. 왜냐하면 누가 먼저 태어나죠?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누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을까, 이런 또 추측을 해보긴 해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을 때 야곱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어떻게 하죠? 형의 발꿈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린 자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리브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리브가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겠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는요, 그냥 이 경쟁이라기보다는 이 언약의 흐름과 인간적인 기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로마서 9장에 이 말씀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한번 펴시볼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니 당연히 이 아이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일이 없죠. 당연히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이 복중의 아이들이 싸우는 이 사건과 또 에서가 태어나는 것과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우연하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이 복중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영적으로 볼 때는 싸우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싸움이 이제 27절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싸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이 충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눈앞의 만족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면 누가 에서가 잘못하고 야곱은 잘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에서의 잘못과 야곱의 잘함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방법이 잘못됐어요. 성경은 그것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참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알고 있고 가지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까지도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이 믿음 생활 하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갈급함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이뤄갈 때 방법이 무엇이냐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에서는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이 싸움, 이 갈급함,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형은 이제 먼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근데 에서의 이름에는 붉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칠고 굉장히 야성적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더 강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이가 에서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근데 동생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욕심도 많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아주 많은 것이 잘 표현되는 것이 또 야곱의 이름이기도 해요.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요, 지금 얘기하면 테토남이라고 하죠. 굉장히 야성적이고 굉장히 사나이다운 모습인 거예요. 장자입니다. 강합니다. 남성적입니다. 활동적입니다. 사냥을 잘하는 들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왜 그렇게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을까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이삭에게 없는 모습이 에서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를 더, 물론 장자이기도 하고요,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당시 문화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는 진짜 족장다운 모습이기도 해요. 그 가족들을 막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강합니다. 아주 야성적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화로 볼 때 굉장히 그 족장다운 모습이 분명히 에서에게는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애견남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 가운데 거할 때 누구와 같이 교제를 나누겠죠? 어머니와 교제를 나누겠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항상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자녀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있고, 그러면 이 형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목에 나와 있죠? 뭐죠? 장자의 명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정말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고요, 외모도 달랐고요, 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요, 당시 문화로 보면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권리와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첫 번째는요, 두 몫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장자에게 무조건 두 몫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입니다. 상상그래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문의 대표입니다. 그 장자는 아버지가 죽으면 뒤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가족을 보호하고 또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방향을 세우는 등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축복과 권위를 계승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 이 장자 또한 나중에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장자를요, 특히 이제 이 에서와 야곱에서 이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 문화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요, 이 장자의 명분은요, 재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집안의 영적, 가문적 계승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장자의 이 명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이 두 자녀를 통해서 계보가 이어질 텐데, 약속이 이어질 텐데, 그럼 약속은 이 둘 중에 누구를 통해 이어지게 되죠?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였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판 이유가 무엇이죠? 네, 배고파서예요.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런데 이 배고파서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에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죠? 32절 보니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사실 좀 과장하긴 해요. 그렇죠? 아니, 사냥하고 들어오면 진짜 배고파긴 해요. 배고프긴 한데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에서는요, 장자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에서의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고백이, 이게 지금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에서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첫째이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뭐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도 어차피 나는 아버지께 축복받는 사람. 이 재산은 나에게 물려내려오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자의 명분에서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에서 그 명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명분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명분이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의 모습을 음행하는 자와 연결시켰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러니까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좀 헷갈리시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이 히브리 기자는 음행하는 자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망령된 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행한 자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의 이 히브리어는요,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베벨로스의 뜻은 뭐냐면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이게 베벨로스예요. 하나님과 구별된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베벨로스, 망령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심각하죠.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와 이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하게 판 이 에서를 동급으로 놓고 이렇게 망령된 자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망령된 이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에 판 이 에서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에 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거룩함보다도 순간의 욕망을 선택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음행하는 자잖아요. 근데 에서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보다 순간의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 거룩한 가치를 순간의 욕망 안에를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있어요. 거룩한 경계를 넘어가는 자. 이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영적인 책임입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자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보다 이 순간의 욕망이 이끌리잖아요. 그래서 32절 그렇게 얘기잖아요. 정확하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에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 에서는 그런 계보를 이어갈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인데, 근데 이 순간의 욕망에 그 모든 것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베벨로스, 거룩함의 경계를 모르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는 자,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그리고 가치관도, 관계도, 말도 모두 어떻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음행한 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신의 욕망, 자기를 위해서 그걸 선택했죠. 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망령된 자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 쓰면서 무서웠겠습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는 혹시 에서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뒤돌아보면은 정말 무섭다. 나의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정도쯤이야라는 것들, 자기 합리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망령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형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어요. 늘. 비록 형이 먼저 태어났지만 나는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고 싶다. 발꿈치를 잡고 있잖아요. 놓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잖아요. 에서와도 좀 구별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야곱도 문제가 있죠.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야곱만 그러진 않아요. 누가 또 방법이 잘못됐을까요? 네, 리브가도 잘못됐어요. 리브가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사용하지 않잖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야곱은 형의 그 약함을 알고 있어요. 뭐였죠? 배고픔. 그래서 이제 이 형의 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팥죽한그릇 주면서 나중에 형하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좀 형이 온전한 정신 때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죠. 형의 약점을 이용하죠. 그래서 팥죽한그릇으로 이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오게 됩니다. 야곱은 영적 가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형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영적인 방법은 몰랐어요. 이 성경에서는요, 에서는 잘못됐고 야곱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야곱이 이 영적인 갈급함과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 말씀이 없었으면 사실 이 야곱은 더 갈급함이 있었겠죠. 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야곱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귀한 것을 알고는 원했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붙들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도 그랬죠. 리브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리브가에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제 이삭 남편이 죽을 때가 되고 에서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네가 받아야 된다. 어머니, 저희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끄러운 사람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리브가는 자기의 방법대로 결국 속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그렇게 쟁취한 축복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깨기 시작하십니다. 누굴 통해 깨시죠? 그 남쪽 라반을. 야곱이 뛰어가는 사람이면 이 라반은 날아가는 사람이죠. 더 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사실 진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깨어진 사건은 어디서 깨어지죠? 약복강가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그때서야 야곱은 자기 모든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들려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요? 그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방법대로 내 시간대로 쟁취하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그의 시간은 늘 너무나 험악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배고픔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겼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원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붙들려 했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에서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리브가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창세기 25장은요 단순히 형제들이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어디에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나갈 스텝이 뭐죠? 그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갈 것이냐.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데 그 가치관을 이뤄갈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긴 해요. 여기까지 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2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근데 거기로 끝나면 안 돼. 그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이뤄갈 것이냐.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만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 눈앞의 배부름인가? 영원한 언약인가? 이 싸움은 우리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삶 속에 싸우는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따라갈 것이냐, 거룩함보다 평안함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만족을 붙들 것이냐.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죠.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팥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에 고민이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닌 내 뜻은 내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헷갈리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원래 긴장하면 더 안 꺼져요. 권사님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약복강가로 가서 그 완전히 깨부수시죠. 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이 팥죽 한 그릇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치를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붙잡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할 때도 가만 보면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 이런 것대로 하려고, 그리고 언제요? 지금.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새벽마다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자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잘 안 깨져요.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깨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싸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더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애서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네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시간표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여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예배, 말씀, 기도, 이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십자가의 그 복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